추석 명절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영생의 양식, 영생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살피고 다음 주일에는 구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래서 그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그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장에 와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곳이 디베랴 바닷가였어요. 바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떡을 먹이셨어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십니다.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6장 22절에 보면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무리. 공동번역은 군중이라고 해놨고 오병이어를 먹은 그 빈들에 그 앞에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타던 배가 보이질 않으니까 가셨나 보다 저쪽으로.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무리들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25절에 보세요.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찾은 줄 압니까? 이런 말인 거죠.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떡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찾는 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떡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좀 직설적이고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막 찾아왔는데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들의 소극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떡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 떡을 먹었잖아요. 오늘도 떡을 주려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지적한 걸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 떡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떡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을 주시는 분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시는, 떡을 주시는 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보는 신앙을 존재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주는 떡을 보는 것은 존재의 신앙이 아니라 소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유로 갖는 신앙, 떡을 구하는 이 신앙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본문에서 썩을 양식이라는 이 원래 뜻은 없어지는 양식, 사라지는 양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계속 먹어도 그냥 없어져요. 양식을 먹는 이유는 살려고 먹는 건데 이걸 먹어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양식은 계속 먹어도 그냥 나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은 가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떡 때문에 찾는 건 사실 이 말로 하면 잘못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느니라. 썩을 양식이 없어지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양식은 뭐냐? 영생을 하게 하는 양식이 진짜 양식인 거죠. 여기 우리 성경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영원히 살게 하여 없어지지 않는 양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부사는 뭐 말 그대로 뭐 중단이 없는 거죠.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 이 상태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의 출처가 어디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누가 준다? 인자가 준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서 인자는 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그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어떤 분이 막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구름을 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늘에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구름이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영생을 하게 하는 양식을 준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영생을 얻는 양식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양식은 너희의 생명을 중단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무리들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으라. 그러니까 먹는 질문을 어떻게 먹어요를 예수님은 믿으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게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 인자를 믿고 싶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인자를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인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인자가 어디 있는데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를 믿고 싶으니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그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 당신은 인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아니하리라. 이 뜻이 뭔지 알겠죠? 내가 그 떡이다 이 말인 거죠. 내가 영생을 주는 그 인자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떡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떡이 어디 있나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찾으면 떡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가 주는 걸 찾는 건 가짜 양식을 찾는 거예요. 가짜 양식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찾아요? 그분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래요. 교회 오면 밥 줍니다. 오늘 안 줄 뿐이에요. 또 가끔 떡도 줍니다. 근데 그랬어요. 거기 왜 가냐? 밥 주냐 떡 주냐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하게 하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와도 우리의 생명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뭐한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하는 거예요. 이단 같아요? 지금 영생한다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믿는 이 순간부터 영생은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 죽은 다음에 누린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얻는 거잖아요. 영생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얻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은 나중에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예수 믿고 저기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공시적이라 그러는데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의 과거를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현재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내 형편이 조금 쪼그라들었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영생 있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그럼 썩지 않는 양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을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저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어렵지만 기쁨도 일어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근데 어떻게 살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오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로 오늘 충만해요. 즉 이 말은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 이게 부족해. 나 이게 없어. 안 재밌어. 싫어.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가진 자는 지금 예수로 충분함을 갖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자꾸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막 불만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감사가 있다니까요. 영생 때문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떡만 찾아다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생을 충만하게 살아낸 사람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영생을 누리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영생은 죽음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고 얻은 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 헌금하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지금 영생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 했는데 못 누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할 때 감사하다, 감사하다, 랄랄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힘들죠, 힘들어.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밥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영생을 누린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랄랄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사람이 소금 넣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안 감사한 사람이 소금 넣으면 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치 기침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영생을 마음껏 실현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436장이 찬송가, 아까 얘기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별거 우리가 볼 때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감사가 나오고요. 만족이 있어요. 안 믿으면 소유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떡만 구하는 거예요. 떡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예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영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먹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